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 아주 절친한 벗이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그런데 참 얄궂게도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그럼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이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집요하리만큼 그의 뒤를 쫓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렇게까지 여기진 않았지만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 같은 존재. 그러나 그러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큼은 다윗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벗입니다. 친구입니다. 여러분, 인디언 속담의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친구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동성 간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하면서 그 속에서 동성애의 어떤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해석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결속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해석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처럼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단지 어떤 취향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게 되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앞서 사무엘상 18장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심지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위를 이을 후계자죠. 후계자.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자기의 있던 겉옷과 더불어 군복과 무기들을 띠를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이는 곧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없는 그것, 곧 여호와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은 여호와 신앙 위에 세워진 영적인 결속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묶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 그것이었죠. 요나단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비에게 쫓기며 나날이 비참하고 위태롭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요나단은 항상 다윗을 염두하면서 그를 걱정하면서 또 때를 따라 그를 도왔습니다. 왕실의 명예와 그 부요함에 안주하지 않았고 거룩한 전쟁의 군사로서 깨어 근신하며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죠. 그토록 깨어있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다윗, 그저 노심초사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다윗, 도무지 미래가 없어 보이던 그 다윗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하고 진실이 사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 이 요나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았다면 떠돌이 인생 다윗을 이리도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 깨어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비전을 보는 자였죠. 또 대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이란 앞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위태로운 인생으로서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다윗을 이미 영화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성경적 사랑은 여호와 신앙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왕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해질 그 약속과 소망 안에서 이미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성경적 사랑이죠. 지금 당장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지체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빚어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완전해질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미 그렇게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사랑이라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고 광야를 전전긍긍하는 위태로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에 비춰서 다윗을 영화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앞서 그렇게 사랑했던 거죠. 이게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깨어 있었고 그렇게 분별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에게 위임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역시 인정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자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서 다윗을 인정하고 머지않아 여호와의 권능으로 성취될 다윗의 왕위를 같이 꿈꿨습니다. 심지어 왕손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록하기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왕자가 나그네 다윗에게 인애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이 훗날 비참한 한 인생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 그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절름발이였다고 하죠. 그는 소시적 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여태껏 절름발이로 살아야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무비보셋을 환대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불구자입니다. 그렇다고 무비보셋이 처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 무비보셋은 온전한 아기로 태어났었지만, 왕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5살 때 일어났던 비극, 곧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최후의 전투 중에 사망하였는데, 그토록 비극적인 전투,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유모가 급히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아기가 불구자가 된 겁니다. 절림발이가 된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무비보셋의 상처는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몰락의 역사의 깊은 상처라는 거죠. 우리는 절름발인 무비보셋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화로운 왕의 아들로 태어났던 무비보셋이지만 그 불순종과 죄의 역사 속에서 결국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영적인 형편들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고도 잔인하고 급박한 그 전쟁의 난리 중에 그 중심에 위태롭게 뉘어있는 한 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작 5살 아기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도망갈 힘도, 이 잔인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자신을 지켜낼 힘도, 건져낼 그 어떤 힘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처해 있는 영적인 형편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아담의 죄성, 그 죄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어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죠. 원죄. 죄 앞에 우리의 형편은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무방비하게 뉘어있는 이 5살 배기 무비보셋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인들 우리를 이 잔인한 전쟁, 형벌적 상황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무비보셋의 유모가 급히 아기를 안고 도망쳤다고는 하지만 극히 불안정했습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뿐이죠. 무비보셋은 결국 그의 유모를 통한 불완전한 구원, 불완전한 건짐으로 일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여태껏 살아왔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무엇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온전히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죄의 형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이것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태초 인류의 죄, 그리고 그 죄의 유전들이 고스란히 전가되어 영적 불구자가 되어버린 그 인생의 형편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두려운 심정으로 다윗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무비보셋이 그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개 같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개라는 동물을 아주 부정한 동물로 간주해왔습니다.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그래서 늘 무가치하게 여겼죠. 무비보셋은 자신을 그런 개, 더욱이 죽은 개, 무가치한 자 중에서도 더 무가치한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불구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몰락한 인생의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름 아닌 우리들입니다. 소시적 죄의 혼돈과 난리 속에서 얻게 된 그 상처, 불순종과 그에 따른 형벌적 역사 속에서 얻게 된 상처, 그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의 상에 초대합니다. 함께 먹도록 합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죠.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왕의 앞에 나아가서 왕의 은총을 얻으며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무비보셋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최후의 궁극적 영생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심은 말할 수 없는 친밀함,
그리고 왕 앞에서의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신분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광경이죠.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마침내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은 후에 그곳에서 왕의 상에 참여하는 것, 왕과 함께 즐거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광경이죠. 사실 이러한 종말론적인 광경을 지금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 스스로의 고백처럼 높고 영화로운 왕 앞에 죽은 개와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이 그 왕의 환대 속에, 왕의 무궁한 국률과 인애 속에서 그 왕의 상에 참여하여서 즐거이 먹고 마시며 그 왕의 보호하심 속에 영화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구원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 왕의 이러한 환대는 다름 아닌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언약적인 결속의 혜택이 무비보셋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로써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부요와 충만에 참여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거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사실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이로써 의를 이루셨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극히 영화로운 그 왕의 식탁에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식탁에 참여하여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무비보셋처럼 영적 불구자의 인생에서 영원히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보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충성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뿌리가 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중보자이신 예수,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로 결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로운 왕 앞에서의 무비보셋의 가장 첫 고백, 그건 아주 사실이죠. 지극히 사실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아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그 이름 앞에 또 하나의 수식어를 덧붙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절름발이 무비보셋. 무비보셋처럼 영적 절름발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순종의 피로 그 공로로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우리 주변의 배경, 재력, 문벌 따위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보십니다.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토록 황무한 삶에 예수가 심겨져서 함께 자라나 마침내 영화롭고 존귀한 새 피조물로 거듭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개를 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자기인식이 피어올라야 합니다. 절망덩어리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긍휼과 인애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피조물이라는 그런 새로운 자기인식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왕의 상에 참회케 된 무비보셋,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여전히 절름발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여전히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할까?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자로 사용하십니다. 훗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큰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으로 인해서 이제는 위로받는 사건들이 발생하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듯 떠나 있었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 수하에 이토록 신실한 지체로 인해서 훗날 위로받습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께서 부정당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탄식에 온전히 동참했던 은혜를 입은 절름발이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예수의 탄식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통에도 동참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비보셋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지 않으며 도리어 은혜를 사명으로 여겼던 그런 무비보셋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영광에 우리가 나아감과 동시에 때로는 왕의 그 통해와 그 고통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왕의 영광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무비보셋처럼 떠도는 왕을 위하여 왕을 생각하며 절절함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던 그의 외적인 모습에 맵시를 내지 않았던 상처 입은 무비보셋처럼 이제는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경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나 절망덩어리 인생으로서의 무비보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상처 입은 자를 더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고 이전 하나님의 심정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삶을 힘껏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